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일 오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 우리 나중이 처음보다 많아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째 날 복주기로 약속하신 그 귀한 날이죠.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많은 말씀과 또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시며 또 즐거워하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가정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가정이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자 받을 수 있도록 묻는 그런 과정에서 그 집에 한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인데 안 받겠다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도 잘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고, 혹시나 이 아이가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나라고 생각도 됐지만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겨우 이 아이가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싸웠는지 엄청 이렇게 맞고 온 것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피도 나고 막 부어 있고 또 눈물도 막 그렁그렁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밖에서 그렇게 다쳐오면 이제 엄마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싸웠어. 야, 너는 싸우면 넌 때리진 않고 맞고만 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들이 다쳤으니까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좀 때려주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막 울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례 안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세례 받으면 싸워도 안 되고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이렇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동감할 텐데 교회 가운데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성숙해 가고 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에 우리 세례받은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 형제님이 부부셨는데요. 원래 이분이 이제 늦지막한 나이 연세에 세례를 받으시다 보니까 원래 굉장히 고집도 많으시고 또 아내 되시는 분에게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일도 많이 행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안 믿었던 분이시니까 담배도 피시고 이제 그러셨던 분인데 이분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세례받은 자매님이 이제 아내죠.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고. 옛날처럼 고집도 안 부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이 변하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내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진짜라고. 그렇죠. 옆에서 평생을 지켜봤는데 남편이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가정에서 이런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하다니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성장하는 것이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 시작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이루어낸 건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장이죠. 신앙의 성숙입니다. 처음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점점점 그들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감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기를 바로 나중이 처음보다 많은 그런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통한 그런 감동으로 여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짝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익숙함을 통해서 때로는 그 정신이, 그 근본이 사라지게 된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참 훌륭한 믿음, 훌륭한 행위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한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더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남교회가 이런 칭찬이 있는 그런 교회 또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잠깐 변화하고 잠깐 어떤 감격스러워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잠깐의 각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한 발짝이라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럼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앞뒤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가장 긴 그런 편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12구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많죠. 칭찬할 일도 많지만 또한 그들의 문제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그들은 외부적으로는 큰 핍박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단의 핍박보다 거짓 교훈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끊임없이 공략받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한쪽에서는 계속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지자를 자처하는 이세벨이라는 그 무리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을 같이 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이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참 칭찬할 만한 일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가진 이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들이 간직해야 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 핍박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가 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무엇보다도 큰 위협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숙한 교회는 사실은 이 문제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 2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바로 우월주의자들, 어떤 한 이유로 불유가 생기고 또 파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그것보다 못한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어떤 그런 우월주의자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미워할 수 있는 분별력을 그들은 가졌고 그렇게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이 문제가 바로 그들이 용납함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그런 결과를 그들에게 말씀해 줌을 통해서 그 가운데 돌이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었던 칭찬, 그 칭찬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우리 교회에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칭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고 있는 책망, 이 책망이 만약 우리에게도 같은 내용이 있다라면 이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돌이켜야 될 것이고, 또 이 신앙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주시는 격려가 있다면 이 격려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여겨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고 있는 칭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칭찬이죠.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사업과 행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행위, 또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고, 그런 일들이 원래도 참 많았던 교회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신앙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위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정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담임 목자님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다 알진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은 제 마음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 모르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뿐이고 또 생각해 볼 뿐이고 기도할 뿐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고 때로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사람의 눈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실 때 자신을 또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해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마음을 알죠.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압니까? 예수님은 압니다. 그래서 내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택하고 예수님 앞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위로가 되어야 되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사람들은 내 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정이 바로 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참 어찌 보면 예수님 눈에 보기에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출발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조금씩 그 삶이 나아지는 것이고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걸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사랑,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가진 소망, 바로 인내, 소망의 인내지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얼마만큼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약 이전보다 나아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네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는 것을 내가 안다고, 얼마나 나아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을 만족하지요. 가끔 우리 교회 전도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에 맞게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올 봄에 이렇게 세례 받으신 한 모친이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모친이 시골에 사시니까 혼자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먼저 좀 교회 가시라고, 혼자 사시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그렇게 격려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하고 만나게 돼서 우리 교회 전도가 되셨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참여수교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 이 모친의 친척에게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모님 옆에 있는 그 교회 다니신다는데 그 교회가 어때요? 라고 아들이 물었는데
그 분이 이제 험한 말을 좀 하신 거죠. 큰일 났다. 너희 엄마 큰일 났다. 너희 엄마 말려야 돼. 너 큰일 났다. 요즘은 그 이상한 교회들 있잖아. 그 교회도 그 이상한 교회야. 그 교회 가면 큰일 났다. 너희 엄마 그 재산도 다 가져갈 거고 그럴 거다. 너희 엄마 말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모친이 사시는 주변에 있는 집성촌이니까 주변에 있는 친척들한테 이 아들이 다 전한 겁니다. 우리 엄마 말려야 된다고. 그때부터 막 아들이 와가지고 못 가게 하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던 그분이 이제 못 오시게 된 거예요. 못 오시게 되면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신방을 가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항상 그렇게 좋을 줄 알았지? 그러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분 이제 못 나올 거라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시게 됐어요. 오시면서 그 각 모든 자기한테 전화했던 모든 친척들한테 다 전화해서 내 인생 내가 할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다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서부터 나오시는데 이제 차운행을 하는데 그분이 차문을 탁 열면 제가 앞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서서 얘기하면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면서 확 웃으면서 나오세요. 웃으면서 나오세요. 실은 이분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그 과정을 겪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의 말도 이제 안 듣는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성령도 받으시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후퇴되고 또 뒤로 물러간 후퇴되는 그런 퇴보하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보면요 수없이 많은 내 신앙이 점점점 퇴보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장애물도 많이 있고 내 신앙이 변질될 만한 그런 유혹도 정말로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조금씩 진보해 가고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고 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아지라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신앙인가? 진보해 가는 신앙인가?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했던 많은 신앙 행위들이 과거에 비교해서 얼마만큼 나는 성숙한 신앙의 행위들을 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맡은 하나님의 일들이 과거에 내가 그 일을 앞에 둔 그 태도가 얼마만큼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태도가 얼마만큼 나는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고 또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신앙을 배우지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고 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말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타락돼 버린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울 왕이 처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사울 왕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 왕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있었던 사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가 가진 겸손이 어땠습니까? 그가 왕이 됨을 통해서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어서 난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 왕은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마지막 그가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얻은 15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 교만한 삶이라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기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년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 처음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말년이 어떠한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르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 또 물론 저도 그렇지만 신앙의 여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어내고 지금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이 칭찬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칭찬이길 원합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였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을 통해서 실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모쪼록 우리 강남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는 책망이죠. 책망입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그 책망은 바로 이세벨을 통한 책망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굳게 잡는 교회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칭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말하는, 자칭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하는, 자칭 내가 신앙의 행위로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지도자들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세벨의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아니지 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이세벨이 가졌던, 구약에서 이세벨이 가졌던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바로 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아합 왕도 그냥 악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악한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섬기는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신당을 만들고 또 그를 섬기게 했던 그런 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이세벨이 들여온 그런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과 짝을 이루는 그런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한 것이 누구냐면 이 이세벨이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행음하게 만들고 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그런 북이스라엘이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시작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 했던 역할을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는 이에 대해서 바로 용납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당시에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만들었느냐? 또 다른 신이다 라고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하나님의 대체품이에요. 하나님의 대체품. 바꿔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 그걸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신앙으로, 또 세상을 따르는 신앙으로 변질되게 만들고 또 바꿔버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마땅히 분별하고 막아서야 되죠. 그게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그런데 분별하고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20절에 보면 용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납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종들이 생겼습니다. 종들이 생겨가지고 그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게 만들고 그걸 용납하게 만들고,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더욱더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 종들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에덴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실은 큰 죄를 지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죠.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범죄한 다윗에게는 나단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 반복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갈 때 그가 만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기도 하는 말씀이고, 때로는 내 삶에서 기근이 오기도 하고 고통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정말로 안타까운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다라는 인물이죠. 유다라는 사람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목을 매어 죽게 되었는데, 심지어 그 죽은 시체를 수습하지 못해가지고 썩어져가지고 그대로 떨어져서, 성경의 표현에 이 창작이 터져서 내장이 터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 유다.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죄를 행하기 전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바로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를 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도 내 손에 담근 그가 나를 팔자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유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 사도교회에서 가장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야말로 교회의 반석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와 유다가 지은 죄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수제자라고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귀중한 곳에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가르쳤던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세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심지어 그를 저주까지 하는 그런 큰 죄를 지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범죄한 것,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를 행하는 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찌 시작부터 완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비록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싶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살게 만들기도 하죠.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과 그를 추종했던 종들인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말씀처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있죠. 어떤 분들은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이 들려지면 목사님 또 저 말씀 하신다고. 왜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걸까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 말로 말씀해주고 있지만 가장 큰 마지막 징계는 무엇이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긴 국률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약 내가 한 잘못이 있으면 잘못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잘한 일이 있으면 잘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을 것 같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계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참고 계시죠. 인내하시죠. 그런데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은 이제는 그 행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한 구원을 이뤄내신 구원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림 때에는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거기엔 긍휼이 없습니다.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세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고 여김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집하고 또 그 길을 따르기를 강요하고 또 그런 악한 영향력이 때로는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 앞에 참 두려워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이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찔리는 그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때로는 나로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들려지면 감사하십시오. 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들릴 때 들으라는 겁니다. 선포되고 있을 때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열려 있습니다.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이에게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이에게 기회는 열려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듣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죠. 모쪼록 이 회개할 기회 가운데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칭찬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격려의 말씀이죠. 바로 순결을 우리가 굳게 잡는 교회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에 여러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는데요. 24절에서 29절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드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바로 이 이세벨의 죄 이외에는 바로 이 교회가 얼마만큼 신앙이 성숙한 교회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을 용납한 것 이외에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고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27절은 철장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하는 이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빛과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소금이 가장 순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금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둘기는 하얘니까 이 하얀색 순결 이걸 말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뜻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집비둘기를 말합니다. 훈련된 집비둘기, 집에서 키운, 집에서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그 비둘기를 말해주고 있죠.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비둘기가 했던 일은 뭐냐면 오늘날의 전화 같은 일을 했죠. 편지나 전화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집비둘기를 훈련시켜가지고 주인이 그 발에 편지를 묶어가지고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비둘기. 근데 그 비둘기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편지를 묶고 또 나갈 때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먼 거리를 함께 나아가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에게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온순해라, 순진해라 이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뒤섞여 살아도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순결이죠. 그래서 여기서 순결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것, 잘 붙드는 것.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에 초점 맞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그것을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 이 신앙의 길 아닙니까? 결국에 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결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결국에 바로 심판주 가운데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처음 신앙은 좀 부족하고 있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점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자라감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저의 모습, 교회의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 회개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서 순결하고 정결한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도록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